네, 축복합니다. 네, 사무실도 축복하고 방송실도 우리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우리 권사님 몇 달 만에 오셨고 우리 특별히 우리 김도혜 선교사님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우리 끝나고 나가실 때 많은 교제와 격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는 연락을 주셔서 사실 이제 몸이 조금 이제 아주 안 좋으셨던 건 아니고 이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오진 않았고 이제 치료가 조금 있어야 돼서 지금 작년에 잠깐 들어오셨지만 올해 그래서 한 두 달 됐나요? 두세 달 정도로 오셨다가 이제 곧 출국을 제가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격려 많이 해주셔서 저는 또 선교지 한번 인도네시아 거기 안주낭 신학교에 갔다 오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또 가서 사역하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대단하시면서도 또 하나님 입장에서 대견하실 텐데도 인간적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참 잘하시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도희 선교사님은 거기서 마동석이세요. 마동석. 그래서 대단하시지만 우리 엄마 같은 마음으로 또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많은 격려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좀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례주일로 오늘은 5명의 학습 입교자를 우리 교회가 공회로 받아들일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분들과 함께 오늘은 설교 이외에 성찬 예식이 거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다 하면은 우리가 대체로 고정된 답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된 답은 틀리질 않아요. 잘 알고 있죠? 이 빵과 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했던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바로 그 예식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저도 그렇거니와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탁을 늘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찬의 이제 겉모습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수 있는 고정된 답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우리 주님이 몸과 피를 흘려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경건한 예식을 넘어서서 이상하게도 때로는 굉장히 좀 슬프고 어두운 영화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물론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주님의 찢겨지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구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주님의 그 뜻과 비전이 뭐가 있을까?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 것이 단순히 이것이 슬픈 그림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 또 포도주, 또 이 식사의 자리를 차려주신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떡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좀 올려줘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9절 좀 올려주실까요? 저기 분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기 분명히 등장하네요. 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성찬이 이루어지는 아주 전형의 표현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이 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뭐라고요? 주님의 이 몸이라 찢어주신 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아예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성찬에서의 이 떡을 향한 출발점은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찢어주신 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성찬은 지금 우리와도 같이 이런 특별한 예식으로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예배 때 52주 가운데 주일마다 성찬이 행해졌던 것임이 거의 분명합니다. 역사의 기록으로도 남겨져 있고요. 그들의 예배의 형태를 봤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는 장면이 거의 매번 등장하고 있고, 당시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매 주일마다 이 성찬의 식사가 함께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들도 이 성찬을 사실은 가급적이면 굉장히 자주 하면은 좋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우리 뭐 교회의 또 상황상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아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마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래서 2번 하긴 하지만 원래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진행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가지이고요. 또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등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이 지금 우리처럼 성찬보를 세우고 이런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식사의 자리와 함께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나누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의 성찬은 식사와 함께 예배 중에 거행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100여 명, 200명 혹은 뭐 몇천 명의 성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도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큰 빵 한 덩어리를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빵을 떼고, 이 떼죠. 이 클라우, 이 떼다라는 게 이제 살을 찢는다는 뜻도 있어요. 이 빵을 떼고 앞에서부터 쭉 빵을 돌립니다. 쭉 돌려요. 쭉 돌려서 뒤에까지 떼고서 앞으로 가져오게 했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목회적인 문제가 어쨌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빵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성도들은 빵을 떼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네 못 참여하네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성찬이 성도의 식사와 거의 분리되지 않고 진행되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먼저 머릿속에 두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요 점을 머릿속에 두고 도대체 떡을 떼어서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이거 분명히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우리 함장로님께서 어제 몇 시간 동안을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큰 빵을 사다가 딱 잘라서 여러분들이 먹기 편하시게 지금 이렇게 잘라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빵은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빵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성찬식을 인도도 해봤고 참여도 해봤지만 정말 저는 많은 경우에 성찬의 떡이 저의 목 뒤로 넘어가는 그 순간, 포도주가 저의 목구멍 뒤로 넘어가는 그 순간 정말 전율과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적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빵이고 똑같은 떡이고 시중에 나가면 몇 천이면 살 수 있는 그 빵인데 도대체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었던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인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성찬이 이루어졌던 한 대목으로 좀 가서 아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성찬이 이루어졌던 현장일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 빵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자, 성찬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한 들로 가시면서 그 들에서 5천의 성도, 여자와 노인들까지 하면 약 한 2만 명의 정도의 성도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떼어 주어서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바다를 건너가실 때 그 바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바다는 아니죠. 원래는 큰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에 갈릴리 호수가 크다 보니까 거기를 바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부르기도 했고요. 성경이 그것을 반영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저기 별칭이 하나 붙어 있네요. 누구의 갈릴리 바다라고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일부러 좀 여기에 첨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식의 명칭이었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을
디베랴 바다, 디베랴의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기의 이름에 왜 디베랴가 붙었습니까? 디베랴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리우스의 이름에서 이름 딴 것이 바로 디베랴, 바로 바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지명이나 한 산에 혹은 저희가 이제 공원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노량진동에 가면 고구동산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과거에 불렀다가 그 동네에 있는 거기 사람들은 주로 김영삼 공원이라고 부르는 족구장도 있고 배드민턴 할 수도 있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족구를 굉장히 자주 했는데 제가 한 2번인가 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작고하시기 전에 수행원들하고 거기를 늘 산책하기를 좋아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김영삼 공원이라고 불러요. 제가 그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가끔 가셔서 어디 이제 교회 다니시기가 조금 그러시니까 예배도 함께 하시고 해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집에서 한 50m만 걸어오면은 이렇게 평지로 되어져 있는 곳에 그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께서 그 대통령직을 다 내려놓으시고는 수행원들과 지나가는 모습을 저는 딱 한 번 족구하다가 저기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어르신이 계시네 하고 했던 바로 그곳의 이름을 김영삼 공원이라고 불러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것은 인공으로 만든 공원이었어요. 근데 무려 그저 있는 그 호수에, 그 드넓은 호수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뭘까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로마의 힘으로, 로마의 권세로 개편되고 있어요. 막 산의 이름이 바뀌고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될 정도로 시대를 뒤흔들던 그 시대 정신이 힘으로 대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대표되어지는 디베리우스의 이름이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따고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배를 타시고 그 디베랴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제 한 들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봤더니 남자만 수천 명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배가 고파오기 시작을 해요. 막 얼굴에 그늘이 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너희들이 좀 나누어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가진 돈도 없었고 뭐 먹일 음식도 없었단 말이에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저야 뭐 운명적으로 좀 뒤에 많이 앉는데 앞자리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맨 앞자리에 있었겠죠. 그 꼬마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사는 집안이었던가 보죠. 그 아이의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게 바로 뭡니까? 흔히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6장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스크린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저기 첫 번째 줄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네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축사하셨다. 이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은 거대한 성찬의 한 단면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거기에 앉아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시는데 저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물고기도 그렇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실상 최초의 무한리필 뷔페가 여기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한리필 뷔페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성찬의 떡을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한 덩어리를 먹고 있는 상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이 구원과 이 구원의 영광과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천국의 복락은 우리가 풍성히 신앙은 늘 풍성한, 신앙은 늘 넘치는 거예요. 늘.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부모가 믿었으니까 관습대로, 이거 아니에요. 아등바등 어쩔 수 없이 턱걸이를 해서 턱을 간신히 걸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구원받, 이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속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요. 주님의 몸값이 치러진 이 구원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12광주리가 남고도 넘쳐 흐르는 풍성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무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을 놓고는 이 어린아이가 바쳤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바치면은 어마어마한 풍성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런 다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2만 명을 먹이기에는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불능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내용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직접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떡을 나누시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전부 다 누리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떡을 먹었으니까 음료를 마셔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흘리실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아무래도 좀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피를 흘린다는 것 속에는 이 포도주에는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죽음까지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이 포도주를 우리의 목 뒤로 넘기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감상에 적게만 하는 걸까요? 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 포도주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 전체 속에서의 그 의미와 맥락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좀 한 대목을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이상한 약속 한 가지를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또박또박 한번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뒤에 마신다는 표현에서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이 성찬이 끝나고서는 주님께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저 29절이 무슨 뜻 같으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단어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가 아리까리해요. 도대체 갑자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콜라 마시지 않을 거야,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이런 말씀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도대체 주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해놓으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즉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도 담겨 있어요. 자,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 26장 29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강조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헛헛해요. 일주일을 살아가도 1년을 살아가도 내가 성장한 건지, 아니,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데 살아내다 보면은 어려움도 너무 많고 마음도 헛헛하고 실패하는 것 같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고 막 희열이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걸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그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스스로 장애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나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함부로 이제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뭐 하나님이 덜 사랑하느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이 아이를, 우리의 부모님을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약한 자를 이 땅에 남겨놓았을까요? 약한 자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 이 포도주의 희열의 그 기쁨의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포도주가 도대체 어떤 뜻이기에,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당신의 온전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일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는 중에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 무엇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어떤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예, 혼인잔치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아예 못 박았어요. 그렇죠?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되어졌던 걸로 봐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먼 친척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혼인잔치 자리에 주님께서 조금 약간 늦으셨던 것 같아요. 자리에 참여하셨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 있는 겁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음식 하나 떨어지면 대충 좀 먹으면 될 텐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주인도 난리가 났고 종들도 난리가 나서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지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포도주가 필요했던 걸까요? 지금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는 더 했는데요. 우리 문화에도 잔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죠. 어떤 음식이 있겠습니까? 잔치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음식. 잡채는 꼭. 잡채. 또 이런다고 또 아닙니다. 또 제가 음식을 잘못 말하면 잡채만 나와서 잡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호남 지역에 가면은 이제 수육하고 잘 익은 홍어하고 익은 김치를 딱 넣어서 한 입을 깨물면 극락에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맛있는 음식이고요. 지역마다 그렇게 빠지지 말. 우리 문화에서는 밥과 김치가 이제 혼인잔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문화도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의 문화에서 포도주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희열과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기쁨과 희열이 중단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잔치가 중단된 인생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그쵸,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고 인생의 근심이 찾아오고, 그쵸, 정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정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희열과 기쁨이 중단된 인생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그려내고 있는 전면의 상징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잔치가 중단된 그 상태가 되고 말았을 바로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중단되어진 잔치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기쁨과 희열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그 잔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사건은 단순히 술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목적 진술인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포도주를 주러 왔다. 기쁨을 회복시키고, 그죠? 중단되어진 잔치를 이어지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목적 진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찬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포도주를 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중단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희열을 회복시키시게 되시는 복된 은혜를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초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성찬의 예식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따로 특별한 예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성찬의 그 자리에서 이제 몇 시간 뒤면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혀서 죽으셔야만 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성찬의 식사의 자리를 나누세요. 이거 너무 한가하지 않나요? 이제 주님은 12시간 아니면 잡히시고요. 이제 곧 죽으세요. 그런데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함께 식사의 자리를 지금 나누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한가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식사가 무엇이기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식사의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님이 언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식사는요, 이 성찬에서의 식사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로 낙향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그 장면에서 식사하셨던 장면이 있죠. 자, 몇몇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갔습니다. 원래 어부였죠. 밤이 새도록 물질을 했어요. 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봐 했더니 만선이 되었어요. 멀찍이서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희뿌연 새벽의 안개가 아마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보이는 저 실루엣을 베드로가 바라보고는 만선이 되고 나서는 주님인 것을 금세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만선이 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향하여 물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무트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주님이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대번답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저 같으면 바로 말했을 것 같아요. 너 이놈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호되게 그를 혼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제자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 없이 숯불을 피워놓으세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조촐한 식사의 자리가 벌어집니다.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앞에 찾아온 그 말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찾아온 실패한 제자에게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허기졌지? 영혼이 허기지지? 많이 밤새도록 배고팠지? 일단 밥 먹자. 말없이 주님과 베드로가 밥을 나눠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진짜로 궁금하셨던 것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여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3번을 반복하여 물으세요. 처절했던 베드로가 대답을 하긴 하죠. 간접적으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사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차려진 이 식사의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심이에요. 우리는 불능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 실패하고 입술도 악하고 마음도 부패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염의 물결을 피할 길 없는 우리들이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심을 기억하시고 차려진 이 식탁의 자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격스럽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